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낮은 마음으로 낮은 모습으로 청소년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는 김평강 강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키가 158cm로 굉장히 좀 작은 키인데 청소년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낮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좋은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지금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의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만나는 예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정돈하고 또 성경책을 준비하고 또 옷가짐을 바르게 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뒤로 가기 누르고 싶고 음료수 마시고 싶고 화장실 가고 싶고 많이 그렇게 움직이고 싶을 거거든요.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진리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전투신들이 있잖아요. 싸우는 장면 중에 어떤 신을 가장 좋아하나요? 다윗과 골리앗의 저도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치는 사건? 아니면 여리고성을 으아! 함락해 소리 질러가지고 함락하는 사건? 여러 가지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건 뭐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싸움도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전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 전투는요, 이 사건은요, 어떤 설화나 전설이 아니라 역사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라는 거예요. 제가 2019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여기서 찍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인트로 영상으로 하나 보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까르멜 산입니다. 바로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운 그런 곳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아주 흥미롭고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시고 또 전사님이 이곳에서 묵상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사진들도 보면 굉장히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곳에서 역사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전투,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이 20절로 굉장히 길어요. 근데 저는 짧은 시간 안에 핵심만 설교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중해 주시고 짧고 굵게 할 수 있는 인류 강사는 아니지만 굵고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심령 속에 푹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을 살펴볼 건데요. 아합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합 왕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악한 왕으로 평가가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르게 보면 이 아합 왕이 굉장히 대단한 왕인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군사력을 강화했어요. 군사력. 그리고 경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온갖 것들을 다 경제적으로 성장을 시켜요. 그리고 이방 정치라 그래가지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어가지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정치 세력을 구축합니다. 대단한 지도자도 세상적 관점으로 봤을 땐.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은 성경에 반대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교만한 모습이었거든요. 엘리야가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 그러니까 아합 눈에는 좀 엘리야가 거슬려 안 거슬려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권위 도전하는 거예요. 거슬리죠. 처리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엘리야를 괴롭혀요. 그래서 엘리야도 피하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야, 붙자! 결판을 내자! 엘리야도 이 아합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오라고 그래요. 아까 제가 영상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그 위치가 갈멜산인데 거기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오라고 합니다. 자, 거기에 아합과 엘리야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왔죠. 또 누가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왔을까요? 싸움 구경하려고. 여러분, 싸움 구경하는 거 재밌죠? 우리 10대 청소년들. 혹시 싸운 친구는 없죠? 저도 10대 때 두 판 싸워본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싶지 않네요. 아무튼 어찌됐든
싸움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오늘 엘리야가 이길까? 바알 선지자들이 이길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아이러니한 거 알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바알 선지자들을 처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길까라는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엘리야가 싸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송아지를 두 마리를 가져와라. 각을 떠라. 탁탁탁.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놔라. 그리고 각자 너희들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송아지에 불이 붙는 그 사람이 그쪽이 믿는 신이 이긴다는 거예요. 제안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 오케이 아주 좋아. Of course 합니다.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너희들이 머릿수가 많으니까 먼저 시작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이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 이랬을까요? 바알 불불불불불 파이어 막 이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막 아무튼 뛰놀면서 막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본문의 말씀을.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무응답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네 신 자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더 열심히 더 크게 불러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요, 이 바알 선지자들의 택한 방법이 극단적이에요. 막 피를 흘려요. 촥. 여러분, 요즘도 락커들 중에 이 사탄을 숭배하는 락커들 중에 막 무대에서 피를 흘리면서 막 이상한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현재도. 근데 당시에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불이 임하지 않았죠. 무응답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니까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12개의 돌을 취해요. 이 12개의 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랑을 만들고 그곳에 물을 3번이나 부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해요. 불이 먼저 부는 쪽이 이기는 싸움이잖아요. 그럼 나무에다가 이 불이 잘 붙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안 붙죠. 근데 그 행동을 몇 번이나? 3번이나 확실하게 불이 붙지 않을 만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엘리야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본문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이입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로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은 다 처단되는 이 어메이징한 스토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스토리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양다리 좀 그만 걸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뭇머뭇하겠느냐라는 단어, 이 머뭇머뭇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타흐라는 단어예요. 파타흐. 기억해보세요. 파타흐. 따라해볼까요? 파타흐.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도 어디서 쓰이냐면요.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바알 선지자 앞에서 뛰노는 장면을 뛰놀더라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 뛰놀더라의 또 단어가 뭐냐면 파타흐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면, 머뭇머뭇한다는 말은 뭐냐면,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제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또 바알 선지자 앞에 가서도 바알님 제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뛰놀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는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믿고요, 바알 선지자도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양다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연인 간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많이 있겠지만 뭐가 가장 안 돼요? 연애를 안 해봐서 몰라요? 저는 연애를 할까요? 결혼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퀴즈.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유 맡길게요. 결혼은 안 했어요. 아무튼 연애는 해봤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연인 간에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바람 피는 거죠. 그럼 상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가 다른 남자 여자 앞에 가서 너 좋아해 뭐 이런 표정을 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에 했던 이 권면은요, 3000여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도 울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양다리 신앙이 있다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전련히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제 강도사님이 권면은 하지만 이거 어려운 걸 잘 알고 있어요. 10대 시절에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무신론자들 중에, 친구들 중에 크리스찬들 대부분 없죠. 대부분 교회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나보다 분명 똑똑하고 잘 사는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지만. 그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가면 뭐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성공하냐? 이렇게 성공해라고 말할 때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그죠? 여러분, 게다가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이 진리를 해체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맞고 저기도 맞다라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카톨릭, 이슬람, 기독교, 종교는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야 젠틀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야, 이 배타적인 녀석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심지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 저도 잘 알고 공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싶지 않아도 세상과 타협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도 다니고 세상에도 다리 걸치고 있는 우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라고 여러분 자유로운 줄 아십니까? 10대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제가 기독교 회장이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2007년에 어떤 한 교회에서 선교를 갔다가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공권력이 투입돼서 구조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라떼는 이런 얘기하니까 좀 아재로 보는 것 같은데 아재 맞고요. 그때 친구들이 저를 10명 이상 저를 감쌌어요. 이렇게 쉬는 시간에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독교 왜 그래?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왜 그래? 저한테 막 화살이 빗발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들을 팍 쳐서 싸워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참아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싸움하고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보다는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봐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러나 축복한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더 막 놀렸습니다. 미친 것 같아 이러면서. 기독교인인 거를 이렇게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저였는데요. 여러분의 상황은 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식하고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은 우상숭배이고 바알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다리 신앙을 절연히 잘라내고 처리하고 오직 진리를 회복하며 진리의 재단을 수축하고 빛바랜 진리를 다시 한번 선명하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이거 아닙니까?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여러분, 당시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이스라엘, 예배를 드리지가 않아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긴 드립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바알을 사랑하는 그 양다리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도무지 예배가 아니었던 그 현실 속에서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38절입니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여호와의 불이 임했죠. 할렐루야. 결국 수많은 대중과 다수가 바알이 맞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자해를 하고 놀았지만 결국 진리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진리를 사수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만드는 시대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자랑하기가 드러내기가 너무나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진리의 전쟁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과 세상을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고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느냐? 세상도 따르고 주님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따르느냐?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눈에는 세상도 따르고 이 진리도 따르는 게 편해 보일 수 있지만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만이 승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처단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복된 진리의 전쟁에서 군사로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10대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